우리가 예수님께서 여러 지역에 여러 마을에 회당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소문이 많이 나서 사실은 유대 땅 각지에서 멀고 가까운 것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표적이나 기적들을 보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앉아서 사람들이 오는 걸 맞아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여러 마을, 여러 동네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런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너무나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 여기 이곳에 있을 때 큰 건물을 우리가 샀고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이곳을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전에는 다른 건물이었는데 이제는 교회가 됐네? 웬만하면 이제 알 수 있죠. 그런다고 해서 나 이 교회 가볼까? 나 저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할까? 하면서 교회 안으로 찾아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교회로 자꾸 불러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자기가 발로 수없이 많은 동네들을 직접 이 동네 저 동네로 찾아다녔고 가는 지역마다 회당이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늘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신 거지요. 자, 그러던 중에 예수님은 자기가 자라나신 고향 땅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30대쯤 되었을 때 그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전까지는 집에서 이 나사렛이라는 이 고향 동네에서 가족들과 함께 사셨는데요. 아버지가 예수님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12살 때 이야기가 나왔는데 12살 때는 이미 아버님은 살아 있었는데 조금 더 지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게 되고 이 예수님 밑으로 또 동생들이 한 대여섯 명 더 있었거든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가 하던 목수의 일을 아버지로부터 배웠는데요. 그 일을 통해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일을 하셨어요. 30세까지 그 일을 하시다가 이제 30세에 집을 떠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혼자 이사를 가셨고요. 거기를 중심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그 소문이 사방으로 퍼지게 됐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과 표적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병자들을 치유하는 이야기들, 귀신을 쫓아내는 것들, 이런 이야기가 사방으로 퍼져갔고 그 소문이 이 나사렛에도 분명히 들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나사렛에 방문을 하셨는데 왜 나사렛에 가셨을까요? 물론 집 떠날 때 두고 온 어머니와 가족들을 보고자 하는 목적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지요. 어느 누가 됐든 복음을 다 들어야 합니다. 근데 그 복음은 누군가 가서 전해주지 아니하면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고향 땅 이 나사렛에 가셔서 거기 있는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이 고향 땅 늘 다니던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고향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요, 유대인들의 이 전통에 보면 이렇게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낯선 사람이 여기를 방문해서 함께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낯선 사람이지만 회당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사람도 유대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온 사람이 있으면 그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그 사람한테 혹시 당신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앞에 나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곤 했어요. 그런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이 집을 떠나서 오랫동안 있다가 또 소문도 듣고 했으니까 오랜만에 방문한 곳에서 할 말을 있으면 전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마침 그 성경을 관리하는 회당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성경책을 이렇게 드렸는데, 오늘날 우리가 가진 이렇게 한 권으로 묶여진 성경처럼 되어 있지 않고, 그때는 이제 종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처럼 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 파피루스라고 들어보셨죠? 파피루스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껐나요? 안 껐죠? 껐어요? 꺼주세요. 네. 자, 갈대가 있잖아요. 그 갈대를 위에를 잘라버리고 밑에를 자르고 해가지고 그걸 반을 갈라서 쫙 펴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갈대는 동그란 그 갈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일강 지역에서 나는 갈대는 우리나라 갈대와는 좀 다르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갈대예요. 이렇게 삼각형. 크기는 제가 이제 크게 확대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고, 아주 좀 한 면이 손가락 2개 굵기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갈대인데요. 요거를 가운데를 갈라서 쫙 펴가지고 그러면 꽤 한 손바닥 거의 이렇게 이 정도 넓이가 되겠죠. 이걸 이제 이렇게 붙이고 또 이렇게 붙이고 하면서 여러 겹을 겹쳐 붙여가지고 말리면 그때 당시 이걸 종이처럼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그걸 많이 썼고요. 그때쯤 그런 것들이 많이 사용됐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지금 여기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거기 회당에 가지고 오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양피지 혹은 소피지, 소나 양의 가죽을 가지고 성경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부피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말씀을 드렸다고 그랬는데, 이사야가 기록되어진 그 성경 그 부분을 두루마리나 아마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겹쳐놓은 그런 책을 예수님께 드린 거죠. 여러 권 중에서 그때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에 말씀이 써 있는 곳을 펴가지고 읽어 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했을 때 내게, 나가 누굴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누군가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는 왜 이렇게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신 거다. 가난한 자에게.
특별히 가난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그랬어요. 포로가 되어 있으면 이 사람은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남에게 포로로 끌려갔거나 포로로 잡혀왔거나, 그리고 눈이 멀어 있는 사람처럼 질병으로 고통을 받다 보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남에게 뭔가 눌려 있는 사람, 그 사람도 역시 가난한 사람이죠. 이 세상에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특히 예수님 시대는 정말 가난하게, 그래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누군가 와서 도와줄 수 있고 거기서 건져줄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줘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마음껏 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준다면 이건 최고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누군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가지고 이런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을 보내줄 거다 그랬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막 뭔가 자유가 필요한 사람, 치유가 필요한 사람, 눌려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서 좀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인데요. 이 말씀을 딱 읽어주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가 와서 진짜 너희들을 이렇게 자유가 필요한 사람은 자유를 주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그 치유를 해주고, 온갖 삶의 무거운 짐에 눌려가지고 허덕이며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진짜 이제 걱정 근심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줄 그런 메시아가 와서 진짜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미 우리가 그 일을 경험하고 있다. 너희가 그런 일을 지금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 얘기는 자기가 메시아이고 그 일을 하려고 지금 내가 여기저기 다니며 해왔고, 이 고향 땅 여기에 온 이유도 그렇게 해주려고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과 말과 그들의 가운데 있었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낸다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바로 그런 약속에 따라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려고 지금 이 땅에 오신 거지요. 자,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이미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새벽에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그 얘기를 지금 오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도 이 사람 저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을 들은 것을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나는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 어떤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 이런 일을 보았다고 들었다고 막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은혜로 왔는데 그 말도 다 그 자리에서 함께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보세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랬다는 거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예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요셉의 아들이잖아. 그 얘기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 아들, 그 요셉이잖아, 예수잖아 하면서 예수님을 그냥 동네에서 함께 자란 그런 동네 사람, 자기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동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뭐 다를 거 있냐고 이렇게 보고 있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할까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어려서부터 잘하는 걸 다 보았고 목수일을 배워서, 아버지한테 목수일을 배워서 그 아버지와 함께 목수일을 하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가 또 목수일을 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던 착한 예수, 성실했던 예수, 그러나 평범한 목수,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 거지요. 어머니도 여기 살고 있고 동생들도 여기 살고 있는 우리 동네 사람 중에 한 사람, 객주로 나가서 좀 소문이 많이 나고 유명해진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동네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다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 사람 내가 알고 있어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거,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들어서 알고 있는 거, 뭐 그 정도, 그걸 가지고 예수님에서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거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그걸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어쩌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라고 별거 있나요? 우리가 뭐 잘났거나 똑똑하거나 그래서 예수를 믿은 게 사실은 아닙니다. 아,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를 알고 믿은 게 아니란 얘기죠.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근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 믿지 마, 거짓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받아들이겠어요? 무슨 얘기냐고. 우리는 무슨 일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연히 그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잖아요. 예, 여러분 참 웬 은혜입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 정말 큰 은혜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구약 성경에 있는 두 개의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구약 시대에도 어떤 선지자도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고향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예수님처럼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고향 사람들이 선지자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선지자가 어렸을 때부터 선지자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 선지자 훈련을 받아가지고 선지자가 됐나요? 대부분 선지자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신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힘입어서 이렇게 선지자가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선지자가 되어지기까지 이것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 갑자기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러면서
선지자로 인정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이 선지자 정도만 된다라고 해도 이게 참 예수님을 많이 높여주고, 그러면 그 선지자가 전하는 말 유대인들은 안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만큼도 인정을 안 하는 거지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똑같은 사람이잖아. 평범한 사람이잖아. 우리 고향 사람인 거 맞아. 그 정도로 생각하고 더 이상 믿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 그래서 엘리사와 엘리야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큰 그 흉년 가운데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 당시 최고 그 어마어마했던 선지자 엘리야를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저 유대 땅을 넘어서서 이방 여인 시돈 지역의 사렙다 과부에게 보냈는데, 그 흉년에도 그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셔서 흉년 가운데도 부유하게 살았어요. 특별히 그 은혜를 이 여인이, 과부가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수없이 많은 유대 땅에 수없이 많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 다 내버려두고 왜 거기를 갔냐 이거예요. 그때 당시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뒤를 이어 엘리사가 또 선지자가 되었을 때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은 저 북쪽의 수리아 지역에 나만 장군 외에는 치유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치유받아야 될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들은 하나도 치료해 주지 않고 북쪽의 저 이방인 나만이라는 이 문둥병자를 고쳐준 사건을 말씀을 하셔요. 믿지 아니하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선지자들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지만 해결받지 못한 거죠. 왜?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이방인들은 오히려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심각한 문제들을 치유받고 해결받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죠. 예수를 믿어야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 어떤 사람도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왕에 예수님을 믿는 이런 은혜를 힘입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부유한 자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 이 병든 것을 치유해 주세요. 물질적으로 어려운 것을 도와주세요. 내 삶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이 병들고 연약함,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고 내놓으면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인원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또 예수님을 믿기에 이런 예수님을 통한 치유와 축복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뭔가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면서 하루하루 너무너무 힘겹게 살고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받을 수 있어요. 여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이게 이 은혜의 해가 뭐냐? 희년이에요. 희년. 우리 레위기를 볼 때 희년에 관한 얘기 배웠죠. 가난한 사람 땅을 다 사서 주고요, 팔아먹은 거 집도 다
다시 회복시켜주고요. 종으로 팔려서 남의 집에 종살이 하고 있는 사람, 그 종살이를 다 면해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와서 내 땅에 하나님 주셨던 그 땅에 와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희년의 축복인데요. 예수님이 그 은혜를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지 못할 게 없어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그분을 통해서 매일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